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만남이 단순히 이전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있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되새기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건국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동작 중앙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학생회 사역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에 딱 맞는 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이해와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와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 바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의 걸음을 통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장 예배는 오전 예배 후 사복음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범위는 사복음서 신구약 중간사, 강사 강인자 사모님. 우리 교회에 학생의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다 함께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나오기 전에 항상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부르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이걸 방금 성가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기대감으로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왠지 조금 부활절에 읽을 만한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아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2026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 4일차에 말씀을 전하신 노진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부활절에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은 제자됨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해석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 부활을 준비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으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쓰신 비유인데 누구에게 쓰신 거냐면요. 화자는 예수님이고 청자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청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14절 전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이 거지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오늘 말씀 본문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인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화에는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먼저 거지인 나사로를 살펴보면은 헌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종기 혹은 상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이걸 고통이 나오는 것을 길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나사로에게 먹을 것은 부자가 먹고 남은 찌꺼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자는 오늘 말씀에 나오기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부자였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거지인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천국이고 누가 지옥에 갔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지식으로는 바리새인이 천국에 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부자니까요. 여러분, 부자인 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얻는 것, 많은 재물을 얻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들은 축복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부자가 이런 이유로 지옥에 갔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것은 25절 말씀, 아브라함을 했던 25절 말씀, 제가 이거는 따로 없고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이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축복을 받는 것의 비결인데 왜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부자는 혹은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청중이었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굉장히 큰 종교 행위였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냐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내 집 앞에서 쪼가리만 먹고 있는, 내가 먹었던 음식의 쪼가리만 먹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000분의 1만 이 가난한 사람 줘도 이 가난한 사람은 며칠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뭘 하지 않았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율법,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사랑한 그 민족들, 내가 사랑한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한 종족들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그럼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떠올려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지금 떠오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얘기는 드렸었는데 몇 주 전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허락한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그냥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는 너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부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너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너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반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마치 저주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간증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되고 아니면은 내가 물질이 생기고 내가 여러 가지 뭔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과가 옳게 되거나 성공했거나 아니면 잘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닐지라도 더 추잡하고 더 더럽고 더 나약하고 더 낮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많은 것들을 노력해서 재능을 얻어야지만 그거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이 믿으면 물론 믿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두 번 이미 설교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유한 락스가 저렴한 이유입니다. 최소한 살균 소독제에 관해서는 최신 유행이나 프리미엄, 고급 제품도 무의미하며 비싸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개념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유한 락스와 같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검증된 차염소산 나트륨 계열의 살균 소독제 역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강력함과 편리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싸서 더 강력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살균 소독 물질이 있다면 전 세계의 보건기구가 나서서 반드시 그러한 물질이나 기기의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공중위생은 아무리 부유한 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공중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유한 락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번에 너무 크게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냐면요, 이제 안유세 목사가 이번에 잠깐 퇴원을 했었거든요. 잠깐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야 되니까 집을 깨끗이 치웠어요.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게 소독을 해가면서 무균처럼 막 꾸며놨어요. 근데 입에 세균이 딱 들어와가지고 구내염이 생기니까 얼굴이 이만큼 부어서 응급실에 가서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엄청 심각한 문제는까지는 아닙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백혈병은 심각하지만 지금은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집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오가는 병원이 더럽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가는 병원에서 이 연약한 사람이 이 뭔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세균을 얻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이 유한 락스의 얘기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아무리 자기가 위생적이게 살려고 해도 갖지 못한 자들이 다 정결하지 못하고 다 더럽게 살고 있으면 누구도 결국은 진짜 정결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진짜 청결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유한 락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 후부터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역량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거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보다 더 비루하고 더 천한 사람일지라도 어디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까? 가장 큰 축복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은 이제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만 바라봤어. 하나님 말씀을 자기만 지켰고 자기만 따랐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결과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과 구원을 영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방법의 부활의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른 방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낮은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창조물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낼 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부활절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 날에 우리가 단순히 내 감정이 고양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 다음 걸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이 교회를 나갔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한 발짝 더 걸어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아닌 거지 나사로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누가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누구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부자와 같이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부활과 구원과 나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같이 읽었었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이 책을 패러디한 건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 부활과 구원과 나를 다 따로따로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예수님 따로, 부활 따로, 구원 따로, 그리고 나도 따로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였고 그 부활이 구원을 이루어낸 거였고 그 구원에 내가 동참해졌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한 단어로, 오늘 이 예수님과 부활과 구원과 나를 한 단어로 만들면 우리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팔찌를 통해서 3주간 어떤 삶을 살아보셨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지내보셨나요?
그 3주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을 한번 나눌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얼마나 연관이 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3주간의 여정은 끝났지만 앞으로 이 팔찌가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단어를 새기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고 살아가실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부활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은 저희 청년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를 부를 건데 우리가 오후에 부르듯이 우리 그 악기와 함께 얼른 나오세요. 네, 악기와 함께 신나고 힘차게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 2월에 그 분당 우리 교회를 갔을 때 분당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감명 깊은 찬양을 부를 때 일어서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이 살아계신 주를 부를 때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부활과 구원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그 일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으로만 머무지 않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